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윗에게 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온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임하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심령 되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 내주하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의 관계를 대적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는 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의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원치 아니하는 바 육신의 소욕을 쫓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불의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새벽교회 모든 권속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육체는 무할례당이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약속들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오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질할 때마다 마음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만을 믿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을 지킨 순례자의 길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어떠한 질곡이 우리를 삼키려 대적할지라도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본향 곧 천성을 향하여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새벽교회 모든 권속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비웃기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멕시칼 선교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하나이다.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400여 년간 종의 멍에를 벗어나 보리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맥주제를 통하여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볼 때에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의 시를 되새김질하며 세상 모든 풍파가 흔들지라도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주만 바라봄으로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 새벽교회 모든 권속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실 문인호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이 혼탁한 세상 풍조 따라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무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푯대를 세우며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이 새벽의 모든 성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일상 삶 속에 내주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벽교회 모든 권속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간구를 들으시며 평강과 안식으로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미소가 지어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설교 안 하고 찬양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군자 권사님 찬양 너무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한 구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좀 짧으니까요. 두 번 연속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코리 텐붐 여사의 책 한 권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학교 숙제였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한글로 된 책이 아니라 영어로 된 책, 신학교 다닐 때 읽어본 기억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한국어로 된 책도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요, 병약했던 어머니를 어릴 때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언니와 함께 작은 시계방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모두가 가난한 때였는데 시계방 하면은 조금 낫겠죠, 형편이. 그러던 중에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아시는 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자신의 집을 이제 개조를 한 거죠. 벽 한쪽을 부수고 그 안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이제 집 안에 유대인들 숨겨 놓은 거죠. 준 거죠. 그래서 벽을 부수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몰래 음식도 넣어주고 물도 넣어주고 보살펴 준 거예요. 그러다 결국 안타깝게도 독일 나치에게 발각이 됩니다. 가족 전체가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게 됐고, 그래서 언니하고 단둘이 남게 됐어요. 코리 텐붐 여사의 간증에 의하면 가장 큰 고통은 감옥 생활이 아니었어요. 수용소 생활이 아니었대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는 더 열악한 감방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언니와 함께. 음식도 잠자리도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형편이 없었다고 그래요. 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방이었는데 그 안에 뭐 150명, 200명씩 들어가니까 얼마나 좁고 냄새나고 특히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 벼룩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벼룩이. 그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그 공간은 더 많았대요. 벼룩이 들끓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언니 베시는 그런 동생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코리아, 우리 감사하자.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자라고 항상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우리 코리 텐붐 여사는 벼룩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벼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독일 나치 그 군인들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벼룩 옮을까 봐. 그 덕에 두 자매는 마음껏 그래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벼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어느 때 감사가 나오십니까? 보통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돼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죠.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아이리그 합격했을 때 감사하죠. 명문대 가면 감사하지만 전문대 가면 감사하지 않죠. 사업이 대박이 나면 감사하죠. 사업이 안 되면 감사가 없어지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응답되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등등이 해결되지 못할 때 감사는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봐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저것이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 거죠? 왜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못된 것이 못된 게 아니에요. 망해 보이는 게 망한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안 풀리는 게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일이 안 풀렸어.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단 말입니다. 결코 주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절대로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기독교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저 한 가지 이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초와 연단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분 따라 감사를 배우게 된다면 그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영광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설교 제목이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감사.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달고 깊고 은혜로웠는지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 모두들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있었는데 먹을 것 하나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녀 어린아이들 합치면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텐데 음식 하나 준비해 온 사람이 없었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겨우 수소문에서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이 뭐였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단 말이죠.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라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죠. 당시 보리빵은요,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보면은 빵들도 이렇게 급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낮은 급의 빵을 소년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리빵, 그 당시 얼마나 거칠고 그랬는지 중산층 이상, 좀 살만한 사람들은 다 밀가루로 된 빵을 먹었단 말이죠. 보리빵은 입에도 되지 않았어요. 물고기 2마리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살이 통통하게 오른 그러한 생선이 아니에요. 잘 구워진, 숯불에 구워진 먹음직스러운 그런 생선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선을 가리켜서 옵사리온 2마리, 그런 식이죠. 이 옵사리온은 작은 생선을 말해요. 피레미처럼 작은 생선. 저 생선 팔 수 있나요? 좀 먹음직하고 커야지 좀 팔 수 있지. 살도 거의 없고. 크기가 작고 맛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소금에 절여서 젓갈처럼 먹는 생선이었어요. 옵사리온.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극히 작은 가난한 자의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그것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되어 있죠. 그 빵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잘 드시면 어디 좀 덧나시나.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자의 도시락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식으로 말하면 식은 밥 한 덩어리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다 쉬어버린 김치 몇 조각, 그것을 하늘 높이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감사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셨다는 거죠. 초라한 것에 감사하셨다는 거죠. 볼품 없는 것에도 감사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좀 많이 높아져 버렸어요. 무슨 뜻이냐? 웬만한 거는 감사가 안 나와요. 음식 얘기가 나왔지만 웬만한 음식 가지고 감사 나오나요? 오히려 맛없으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짜냐, 싱겁냐, 웬만한 감사에 오르려면 진짜로 정말 미슐린 식당쯤 가면 오 괜찮네. 나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나는 평소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감사,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감사드렸던 그 예수님의 감사가 저와 성도님들의 감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느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어갈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있었던 그 동네 근처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부른 거예요. 인편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라. 사랑하는 제자가 죽고 있다.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 언제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셨어요. 마리아가 뒤늦게 오신 주님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왜 늦게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죠. 왜 이제 오셨어요? 그 뜻이죠.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모두가 비통한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도를 드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감사하셨을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감사하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변할 수 없는, 변개치 못하는 이 진리를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죠. 슬픈 일이 닥칠지라도 슬픈 일 중에 가장 슬픈 일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나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슬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죽음의 장례식장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으십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이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고 울고 통곡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삽시다.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하셨나요?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외에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모아보니까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영어 성경은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 70명을 둘씩 짝을 이루게 하셔서 각 동네와 마을로 보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총 35팀을 거리전도 팀으로, 노방전도 팀으로, 선교팀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이뤄서 전도팀을 보낸 것이 여기서부터 유래된 거죠. 지금도 오늘날에도 둘씩 짝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 70명은요 전도를 마치고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본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장구를 치시면서 애들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흥분에 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처럼 멋진 이 팀 사역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때에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기쁨에 찬 감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일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일은 감추어진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지만,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이 복음 전파 일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다 다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이 다 다르다, 상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정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70명의 전도팀을 파송해 놓고서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예수님의 깊은 감사는 복음 증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왜 이렇게 감사한 일일까요? 힘든 일 아니고요, 귀찮은 일 아니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컨셉을 좀 바꿔야 돼요. 이 복음 전파는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 사랑의 섬김, 기도, 말씀, 예배, 찬양 등등등 천국에서 예배들을 보십시오. 다 천국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할 수 있고 천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전도는 천국 가서 못해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예수 믿으세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하늘은. 그래서 귀한 일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좀 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좀 더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게 여력이 허락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일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찬송가 508장에서 후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천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지 못했거든요. 천사는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왜 천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천사인데 우리보다 높잖아요.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70명을 파송하고 나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는 감사의 최고봉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줄 아는 그 사람. 이 성경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특권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심령.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감사하셨습니다.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것에 감사하신 우리 예수님. 작은 도시락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 무덤 앞에서도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 그 예수님. 또한 복음 전파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감사가 저와 성도님들의 감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설교 노트 보시면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3가지를 적어보세요. 지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3가지.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보시면서 나에겐 어떤 감사가 있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리로다.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감사가 없다.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적으신 3가지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리템범 여사는 하나님 들끓는 하나님 아버지 벼룩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드리는 그 감사,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그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감사,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 눈으로 볼 때에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습, 우리의 모습 돌아볼 때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전도팀을 파송해 놓고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 이 재단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평 불만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8장 함께 부르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을 지켜주신,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6개월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새벽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남은 6개월 반년도 주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정기 직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거리 전도의 날입니다. 함께 복음 전하실 분은
10시 반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한 찬양 부르고 축도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본받아 예수님이 고백하신 감사의 마음을 따라 감사의 사람